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곳,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힌트를 줘요. 그게 뭐죠? 성경이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 라고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뭐예요? 반복, 또 분량,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량, 또 뭔가 어색한 곳. 어색하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곳이에요. 또 하나는 원래부터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몇 번 나올까요? 네? 몇 번 나와요? 빨리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자신의 성경책에 몇 번 나와요? 조유빈님? 7번. 7번. 언약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 언약은 원래부터 중요한 단어예요. 원래부터 중요한 단어. 자, 언약이란 뭘까요? 언약.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언약.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또 계약이란 뜻이에요. 언약이 뭐라고요? 약속,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불러요. 약속의 책이라고 불러요. 자, 성경은 뭐와 뭘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옛 언약,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언약, 즉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셔요. 뭘로? 언약으로. 언약은 계약, 약속인데 이것은 이제 특징이 있죠. 계약은 혼자 맺어요? 약속은 혼자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약이 그래서 상대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언약은 일반적으로 당대 고대의 언약이나 계약, 오늘날 우리의 언약과 계약, 이것과 좀 비슷한 특징들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의 언약도 비슷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세요. 오늘 말씀 9장 9절,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 맺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언약의 제안자가 되세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뒤에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표징이 있어요. 언약의 표징. 이게 오늘 노아의 언약의 표징은 뭡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이 세 가지는 어느 고대의 계약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와도 똑같아요. 첫 번째, 강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의 계약에 표징, 증거, 사인을 하든지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게 계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언약과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신뢰가 포함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계약들, 특별히 고대의 계약들은 약자의 희생을 수반해요. 강자는 자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어떤 강자가 자기가 손해보면서 계약을 맺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강자는 어떻게든지 그 계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넣어요. 고대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의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내 이득을 넣기 위해, 그게 만약에 강자라면 힘을 써서, 법을 써서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약자를 어떻게 해요? 억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의 계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제안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제안하시고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섬겨주십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수정해서 바꾸어 주시기도 하는 게 성경의 언약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에게 표징을 주셨어요. 그 표징이 뭐라고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근데 이게 무지개가 무슨 뜻일까요? 왜 무지개를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언약에 표징으로 주셨을까요? 아,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뭔가 이제 비 내린 후에 무지개가 딱 걸쳐 있으면 아름답기도 하죠. 근데 원래 히브리적인 상황 속에서 무지개는 케세트라는 건데, 그 어원은 구부려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지개의 어원은 뭐냐면 구부러져 있다. 이게 구약에 75번 정도 나오는데, 요 구부러져 있다라는 케세트가, 근데 창세기에 3번, 에스겔에 1번만 무지개로 나와요. 그럼 나머지 71번은 다 뭘로 나올까요? 번역이. 구부러져 있는 거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활이에요, 활. 71번은 활로 나와요. 케세트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활은 언제 쓰여지는 단어예요? 언제 써요? 전쟁에 쓰여져요, 전쟁에. 당시에 활은 전쟁에 쓰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제 활을 전쟁에 쓰지 않으시겠대요. 그냥 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더 이상 전쟁과 싸움을 그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시대예요? 화평과 평화의 시대입니다. 약자를 몰아붙여서 항복을 받아내서 평화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내가 이 전쟁을 그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하면, 율법하면 부담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지? 어떻게 또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건 아닌가? 그런데 본질은,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때로는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수정해서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게 언약이고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부담스럽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혹시 오늘 이번 주에 오셔가지고 그랜드 피아노 저거 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이 부담스러운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죠. 제가 얘기하기 전에 몰랐죠. 이 그랜드 피아노의 존재마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언약과 율법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올가매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안 지키면 벌 주시고, 이런 분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조금 불충하지만, 하나님이 약간,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친데레 같아, 친데레. 그죠? 뭔가 이렇게 퉁명스러운 것 같고, 뭔가 좀 무서운 것 같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곳곳을 보면 사랑, 희생,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 뭐가 있을까요? 노아의 언약이 있어요. 노아의 언약. 하나님이 제안하셨죠. 그리고 그 제안하셨을 때 뭐예요? 이제 다시는 물로
다시는 물이 전 인류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 표징은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 무지개는 어떤 뜻이라고요? 활이래. 더 이상 내가 이제 전쟁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를 어렵게 하지 않겠다. 고난 속에 있게 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라고요.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표징을 주셨습니까? 100세에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표징을 무엇로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셨다고.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든 순종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실 것 같,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갑자기 불기둥을 없애. 아니면 불기둥의 규모를 줄여. 벌벌벌벌 떨어. 왜 오늘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오늘은 구름이 적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셨다. 이게 표징이에요. 우리를 향한. 네 번째는 뭐예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자손에게서 왕이 영원히 나오리라. 네 가문을 통해 영원히 내가 왕을 주리라. 중간중간에 악한 왕들이 나왔어요. 이럴 때 어떠셨습니까? 끊으셨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한 왕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가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이건 누구를 통해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어요. 이 구약의 언약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과연 이 언약과 우리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 가지고 오셨죠,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 바빠가지고 앞에서 못 받았는데 다 계약서 가지고 오셨죠? 오늘 끝나고 저 뒤에서 제가 계약서 가지고 오셨는지 다 확인합니다. 안 가지고 오셨으면 빨리 집을 다시 가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집에 있는 사진이라도 찍어 달라고 하시든지. 여러분, 내가 언약 백성이면 내 안에 계획서가 있어야 돼. 계약서가. 있으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계약서 있으세요? 신세현님? 계약서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김석호님, 계약서. 언약 백성이시라면서요. 계약서 있으세요? 제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으니 마음에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는 계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계약이 아니에요. 성경의 언약은 오히려 우리 약자인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시는 계약이에요.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헌신에 기반한, 누구의 사랑과 헌신에 기반한, 누구의 희생에 기반한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에 기반한 계약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어요. 별로 제가 요즘 뭐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현실이 그러하니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듭니다. 미국인들은 아주 강력한 미 합중국의 법과
힘과 경제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국 대사관이에요. 가장 안전한 자산은 미 달러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초슈퍼 파워를 지닌 미 합중국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미국 대사는 그 어느 나라 가든 가장 파워가 세요. 왜? 그 사람이 임명해 준 사람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브론디, 아이티 대사, 물론 그 나라도 훌륭한 나라일 줄 압니다. 그럼 별로 힘이 없어요. 왜? 그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임명해주면, 여러분, 임명장을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은 똑같죠?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갑자기 임명장을 받았다고 뭐죠? 어벤져스의 슈트를 입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임명장 하나가 능력이 있다고요. 파워가 있다고요. 내가 언약 백성인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계약서가 있는가? 그러면 나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계약서를 가지고 알마다 살아가는가?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그 계약서가 유효한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현실에선.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시험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제 친구를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참 이제 점심을 먹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차라리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공부할 걸. 왜? 내가 공부를 덜 했으니까. 공부를 더 했으면 떨어지지 않았겠지. 차라리 그 시간에 예배드리지 말고 공부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면 또 떨어뜨리실 것 같아서 또 원망하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싫은데 짜증난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화가 너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날 떨어뜨리셨으니까 지금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미안하실까 나에게? 그럼 왜 떨어뜨리셨을까? 근데 미안하지 않으신 것 같대요. 그런데 그러면 미안하시지도 않는 그분을, 나를 떨어뜨려 놓고 미안하시지도 않는 그분을 내가 왜 믿어야 할까? 또 왜 내가 예배해야 될까? 날 싫어하시는데.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 내가 더 싫대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힘들죠. 네, 실패의 경험은 힘들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위로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들어주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의 경험을 합니다. 오랜 시간 상처로 남기도 하고요. 그게 다 되지 않아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다시 시작할 엄두도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떨어뜨리셨다. 그리고 미안해 하실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언약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할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했던 이 관계를 왜 미워하는 존재로, 왜 나를 실패하게 한 존재로, 그래서 더 이상 그분에게 가고 싶지 않은 존재로 만들까?
과연 어디에서부터일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뱀이 하와를, 그리고 하와가 아담을, 그건 바로 죄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사단은 이 마음을, 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왜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지게 해요. 어그러뜨리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고 죄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켜요.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라고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미워해 보신 적도 없고요. 실패를 고소해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단이 그렇다라고 우리를 잘못 알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계약서를 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계약을 맺으셨지? 어떻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내 계획, 내 이성,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마음 쓰는 거 알지? 네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라도 만나주고, 네가 힘들다고 하면 언제라도 내가 찾아가주고, 네가 어렵다고 하면 통화 1시간, 1시간 반씩 그냥 다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그거 알지? 목사님이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그런데 거기에 1억 배를 곱하면 그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더한 것도 아니야. 그 마음에 1억 배를 곱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약속은 때로는 속이고 가진 자들, 강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어떻게든지 강한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들어와요. 그래서 반박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게 1도 없는데 감사하라고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라고 내가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반박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감사할 일인가? 이런 상황에 기도가 나와? 그런데 때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바램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을까요? 진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죄를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바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닐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코로나19, 2000년, 2020년, 2021년, 2022년의 코로나는 그 상황은 저에게 너무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코로나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서울에 처음 와서 사역을 하면서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굉장히 잘 됐어요. 2017년 학번들이 너무 좋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2018년, 2019년 아이들도요, 50명씩 캠퍼스에 들어왔어요. 훈련 받았어요. 야, 이대로 가면 2020년, 2021년에는 정말 우리 캠퍼스 부흥하겠다. 장난 아니겠다. 야, 서울지구 1등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와, 이거 다 내가 깃발 꽂는다. 이렇게 딱 됐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와,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세워오고 훈련시켰던 순장들이 학교를 못 오게 되고 그 50명 넘던 애들은 다 학교에서 사라지고 이렇게 가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을 지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사역했을 거라고.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사역하면서 교만과 욕심과 탐욕으로 그게 뭐라고 1등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다 2016, 17, 18, 19, 4년 사역하고 3년 코로나 되고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근데 그게 없었으면. 그래서 때론 저는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알아서 걸러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세상의 계약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계약과 같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은혜가 그 계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알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재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가끔씩 사역을 하며 목회를 하며 아무리 권면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도전을 해도 튕겨져 나오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넋두리를 해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오해를 어떻게 하면 좀 풀어줄 수 있을까? 내가 말을 좀 잘 못하나?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나? 내 영성이 부족한가? 내가 더 기도하고 만났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나의 부족함인가라고 고민할 때 격려가 되는 마음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그걸 2000년 동안 하고 있어.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시작하신 지 2000년 동안 여전히 계속해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여러 가지 말씀과 언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에 문 닫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일을 중단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 갈 줄 알고 그 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서 돌아설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자, 언약의 상대방인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내 바램들 다 내려놓고. 그죠? 내가 어떻게 이 바램, 어떻게 이 소망, 어떻게 이거 붙잡고 왔는데 근데 이거 다 내려놓고
힘겹게 내려놓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고백이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 맺으신 계약이라고요. 여러분, 이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나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늘나그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